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는 말이 하나 있죠. 교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만을 깨기 위해서는 우선돼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회복이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기본적으로 회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이 회복의 경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다윗의 말씀인데요.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그거를 우리가 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구약의 다윗과 사울왕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아, 다윗은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사울은 나쁜 사람이다. 여러분들,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요, 여러분들이 성경을요, 깊이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사울이 행한 일보다 다윗이 행한 일이 훨씬 더 악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보다요, 더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간음을 했습니까? 사울이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고 사람을 죽였습니까? 사울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다윗을 보고 위대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와 허물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죄와 허물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헤매게 만들었느냐는 거죠. 그 이유는요, 그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리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시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지금 애굽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이처럼 회복이라는 것은요,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축복을 받으려면요, 반드시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3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무리 희생해도 아깝지 않은 관계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손해를 봐도 기쁜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관계가 깨어질 때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 사무엘하 12장 9절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 깨어진 관계, 그 깨어진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너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지금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지금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모든 사람들 중에는요, 이 아주 작은 죄를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죄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짓고 회개를 하지 않은 채 방치를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 자신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큰 죄를 지어본 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저는요, 아주 자그마한 죄도 지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그런 사람은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요, 우리가 사실 기억하지 못하는 죄도요, 무수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도요, 무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유, 저는 작은 죄만큼도 나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심을 본다는 건 뭡니까? 우리 속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 우리 모든 행위와 마음까지 다 읽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요, 목동 생활을 할 때, 그 어린 시절이죠. 그때 사람들은 아무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의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의 형제들도 다윗이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되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간음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남의 아내를 저질렀습니다. 밧세바 얘기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이 아니라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품성을 보았을 때 만약에 밧세바가 거부를 했다면 얼마든지 뿌리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윗은요, 변명할 수 없는 죄를 순간적으로 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지만은 오히려 그 간음한 사건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다윗은요, 왕이 되고 나서 주변의 신하들이 얼마나 다윗에게 아부를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다윗을 칭찬하니까 오히려 그 칭찬에 중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 괴락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밧세바가 이 아이를 갖게 되자 지금 그녀의 남편 우리아 장군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게 우리아 장군을 어떻게든 없애야 되는데 전쟁터의 최전방으로 보낸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문제는요, 이 우리아 장군은요, 굉장히 충성심이 강한 충직한 군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면요, 전쟁터에서 잠시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왕궁 문에서 다른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잤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결국 다윗은요, 다시 전쟁터로 내몰아서 결국은 우리아 장군을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잔인한 일을 했습니까? 정말 잔인한 짓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결국 우리아 장군이 죽게 되자 이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었거든요. 확실하게. 근데 그 모든 일이, 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하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는, 우리 모두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이 주변 사람들의 칭찬에 중독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칭찬보다는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보시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항상 의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계속 추궁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하나의 비유를 듭니다. 나단 선지자가 든 비유가 사무엘하 12장 1절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야, 그 가난한 자의 새끼 양을 빼앗아 잡은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그 죽을 사람이다. 죽일 놈이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이때까지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지금 까맣게 잊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신이 저지른 것은 생각 않고 그 나단 선지자가 지금 예를 듣는 그 상황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디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지금 나단 선지자는요,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라고 다윗을 지금 직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한 1년 뒤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1년 이상을 다윗에 대해서 침묵하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왜 입을 다물고 있었느냐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침묵하시고 계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하나님은 종종 죄인에 대해서, 악한 죄인에 대해서 지금 침묵하시고 있을까요? 다윗도 1년 동안을 침묵했습니다.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놓고요, 각자가 생각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나와 있어요. 시편 50편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너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왜 기다렸느냐? 다윗이 죄에서부터 돌아오기를 침묵하면서 기다려 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았으라.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실로 회개하면서 다시 목동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 돌아올 죄의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모두는요, 아주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가 생각이 나면 눈물로 회개하시고 그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죄는요, 반드시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분명히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계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가 지은 죄를 보고서도 그대로 용서하시면 좋을 텐데 왜 끝까지 심판하신다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를 너무 쉽게 용서를 하면요, 또다시 그 죄를 반복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죄가 반복된다는 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속성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들 회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모든 게 다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요, 첫 번째 원칙은요,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에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을 소리내어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요 평생을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고 하니까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도요 사실은 죄를 범하고도 1년 동안 모르고 살았잖아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어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았어요. 1년 동안을요. 엄청난 큰 죄를 저질렀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화인 맞았다는 말이 나오죠. 화인을 맞으면요 마치 전혀 감각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발바닥에 구덩살이 끼면요 바늘을 찔러도 아프질 않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지은 죄를 전혀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하나님한테 무슨 죄를 졌는지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를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십니다. 저도 하나님을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정말 3시간 한 반 동안을 울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저희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살면서 저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그 죄를 책에다 쓰면 책 한 권은 나올 것 같았어요. 정말 어려서부터 지은 작은 죄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생각나게 만들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저를 이 설교자로 세우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설교만 잘하면 교회가 부흥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너무나 신비스러운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이 나의 고통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안에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란 것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면제가 된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또한 모든 고난 끝에 아픔도 따랐지만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설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끝으로 하나님은 다윗보다 더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하면서 철저하게 자신이 그동안 지은 죄에서 돌이키는 정말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